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2달 만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좀 어색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더 또 반갑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또 오늘 그런데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그런 마을에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떠한 예배자인가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50대 남편이 주일날 아침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은 나 교회에 가기 싫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남편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하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왜 교회 가기 싫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하여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한번 자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모든 남편의 로망이 아닌가. 주일날 늦게까지 그냥 편안하게 자고 싶은. 그래서 나 교회에 가기 싫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요즘에는 교회 가도 밥도 안 주는데 교회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교회는 꼭 가야 돼. 왜 교회에 꼭 가야 되느냐 하면 또 3가지 이유를 대면서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고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꼭 가야 한다. 여러분은 교회 사람 보고 갑니까? 하나님 보고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 보고 사람 보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요 꼭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2번째 이유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한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요,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안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를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빨리 질문해 보세요. 물어봤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이 왔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못 들으신 분은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마 모든 목사님의 대답은 똑같을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또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떤 성도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이쁘게 보이십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는 성도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이쁘게 보입니다.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떤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어떤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목회자가 축복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마음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지, 은혜가 넘치는지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는 저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게을러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30%만 깎아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제 밤새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한 50%만 깎아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게을러서 다른 일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전심전력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심령하고 어찌 똑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예배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자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본 사역은 예배, 그리고 전도, 선교, 교육, 친교, 봉사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교회는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계속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예배자를 어떻게 찾으십니까?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된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예배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예배자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율법서만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율법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강조하신 말씀은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게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계셔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는요, 그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였습니까?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래야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아바드의 뜻이 무엇이냐면 섬긴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뜻이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깊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야지 여러분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식당 일로 바쁘다고 하면서 설교를 하는 중에 식당에 가서 안 노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식당 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보다 중요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왔지만은 그런 일 외에도 같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딴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토요일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주일날 일찍 잘 준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오늘은 우리 단 한 분도 늦게 오신 분이 없었습니다. 안 오신 분은 계셔도 늦게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시간 여러분 늦지 않도록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분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조금 축복이 깎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만나는 그러한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텔레비전 볼 때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한국 지행 그리고 외국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그런 프로들을 재미있게 자주 봅니다. 예전에 한국 기행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전라남도 보성 아시죠?
고성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녹차로 아주 유명합니다. 녹차로 유명하는데 거기에 그냥 산 중턱에 이 녹차밭이 예쁘게 잘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차 잎을 따는 그런 계절이 오면, 시기가 오면 그 녹차밭 그 사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데 새벽부터 차를 가지고 그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러 가는 거예요. 모시러 가서 다 이렇게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일하는 중간중간에 새참도 막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줍니다. 새참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집으로 옮깁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그 한국 기행 그 팀들이 촬영을 하면서 사장님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어느 때 가장 힘드십니까? 하니까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요일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요일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밤에 서울에 있는 아들들, 며느리 다 내려오라고 합니다. 왜 일요일이 힘듭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할머니들이에요. 젊으신 분이 70대, 다 80대, 90대도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루 일당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그 집에 일하시는 그 모든 할머니들이 다 교회의 권사님이시고 다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한 분도 일하러 안 오신다고. 그래서 주일날이 제일 힘들다고 그 사장님이 한탄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그 PD가 할머니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할머니 여기서 돈 벌으셔서 어디에 사용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서울에 있는 손녀들한테 용돈도 주고 뭐 가끔씩 내려와서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으고 또 다른 할머니한테도 이야기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시는데 그래도 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는 다 아무도 안 계세요. 그 할머니들이 주일날은 교회에 간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밥을 막 비벼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드시는 거. 여러분, 그 얼마나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 그거 보는 가운데에 그 할머니들의 그 삶을 보고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기적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파괴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갖다 대게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한 달, 두 달 예배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영의 힘이 빠지게 됩니다. 영의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힘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세상의 힘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만, 불평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언제 그리스도인인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여러분, 2, 3개월만 교회에 안 다니면 세상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게 하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드리는데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예배의 성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누리는 복된 우리 광ям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늘 문을 열어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나이다. 아멘.